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오늘은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대 위에 섭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그 드레스 코드를 하고 딱 나타나면 각 언론사들의 이 카메라 프레시가 난리가 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이제 시즌이 될 텐데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연예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로도 인기가 오르고 내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공중파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예수 믿는 연예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과 용기는 우리가 박수를 쳐줄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성공하고 인기 있고 출세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우리 입술만 벌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영광 말하니까, 그렇게 듣고 말하니까 우리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 뒤에는 꼭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주식 투자에서 망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덧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지독스러울 만큼 경쟁사회 아닙니까? 정말 특출난 능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려요. 능력 없으면 인기도 없습니다.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의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꼭 성공 여부와 연관을 시킨다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네, 네라고 하면 이상하게 말할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신경 쓰고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고 입버릇처럼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1년 동안 가장 힘든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지금 요 시기입니다. 특별히 고3 아이들, 재수생들, 입시생들이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요 시즌에 갑자기 교회에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대학 전도는 너끈히 붙어야 되는데 내가 대학에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내가 막았으니 교회 어떻게 나가?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이래서 교회 안 나오. 요 시즌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입시생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 중에 예수 믿는 내가 같은 동기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저 동기는 승진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승진을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생각해서 교회도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또 사업이 망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망하더니 이번에도 망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이 망했으니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렸다 생각해서 잘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많은 교회 안에 은근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분이 성공했어요. 승진했어요. 진급했어요. 합격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축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하죠?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실패했어요. 떨어졌어요. 낭망했어요.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 미안할까 봐. 이게 우리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잘 돼야 하나님 영광, 안 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 체면도 차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일 하고 계세요. 다 다른 환경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래야 하나님 체면 세워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 사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주신 달란트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좀 잘못 핀트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영광 올려드린다면 꼭 유념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것 하나를 더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이 안 되고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면 영광 받으시고 아니면 영광 안 받으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행동 안 하셔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어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가려졌다 이거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에는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그분의 영광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극한 영광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만 하면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도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승리하고 승진하면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마음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와 상관없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구약으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행동 유무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인합시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또 나오네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로라.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 구절만 읽으셨는데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노력, 오히려 처절하게 나약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임하고 그 위에 임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그려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표현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무엇입니다. 그 어떤 무엇.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구약 백성들에게 비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느낀 영광을 구약 백성들은 다 훼손시켜 버립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 2장 11절에 나오는데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우상으로, 음란으로, 죄악으로, 밥 먹으러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 이름도 아닌 가짜 신에 믿는 그 사람들도 신 바꾸는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약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백성만 그랬습니까? 부활 예수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세속적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홀리홀리 하지만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 내 기쁨만을 위해서 가면을 쓴 내 자아도 하나님 영광을 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은 매우 익숙하죠. 세례 요한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영광을 훼손하였고 그런데 그날에는 여호와 영광을 누가요?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훼손한 구약 백성. 그러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육신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구약 백성들이 훼손한 하나님의 영광,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광, 이대로 살아서는 다 멸망당할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가 뭐를 본다는 거예요? 훼손한 그분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전혀 맛보지 않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사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병의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광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귀신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죄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체면 좀 채워드리고 이래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잘 될 때만, 못 될 때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 신앙의 승리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교회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폄하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치욕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패할 때 가려지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까? 왜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까?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구나. 무너져도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치욕을 당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영광을 담아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않을 때, 세상의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찰 때 영광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하고 열심히 행하고 행사하고 1년 동안 뭐 많이 해서 사람 늘리고 교회 재정 늘리고 이런저런 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아, 우리 부흥했으니까 영광이다. No!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임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켜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는 두 가지만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중간이지만 오늘 주보의 말씀을 한번 재창하고 싶은데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재창을 해야 되는데 좀 어색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좀 잘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하니까 놀라셔서 우리 교회 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구호대창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요? 이곳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될 때, 사람의 이름이 나지 않고 유력한 자들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교회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적으로 임재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영광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영광, 훼손된 영광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임재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 그럼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회복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마지막 날이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마지막 날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같이 있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여기 말씀하시네요. 보리라. 영광을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보면 되고 인정하면 됩니다. 훼손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을 보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도 또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임할 큰
영광은 제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오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영광, 사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한 그 영광, 이 영광만 생각해도 벅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날 영광은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니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무엇의 영광이 우리와 열방과 교회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만 해도 여러분, 정말 소망만 해도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영광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아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이상 표현이 안 돼요. 뭐 같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어떤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다시 그날에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분이 있을 때 임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부족해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고급스러운 어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영광 가렸어. 그럼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됩니다. 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인내하고 또 승리하셔서 그날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